에스겔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의 행위 설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게 하셨습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해서 놓았습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은 심판으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3등분한 것은요, 3가지 방법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 안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칼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여,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대부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방법이 12절에 나오죠. 기근, 전염병, 칼, 그리고 악한 짐승. 바벨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하냐면요,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전략을 썼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10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16절도 보세요. 기근으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근, 온역, 칼, 악한 짐승.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슬픔이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기 이전에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또 보내는 겁니다. 멸망 7년 전.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어제 본문에 보면 잡아서 묶고 집안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벙어리를 만드셨어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또 아프니까 또 에스겔을 이제는 행위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왼쪽으로 누워서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한 끼의 양식만 먹도록 하셨고 물도 금하게 하셨죠.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비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음에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존심은 상하지만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자기 자녀를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살아갔는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 불타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완전히 속고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지 않아. 범죄해도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죽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볼까요? 원망불평하고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살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동행하고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세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게 마귀의 큰 미혹이고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7가지의 제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마쳤는데요. 지난달에. 민수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이 7가지 제약을 버리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원망불평, 우상숭배, 안식일, 첫열매, 권위대적, 음행, 사명.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받아.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 속에 멤버로 있어도 죄를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심판은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제약은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 중심에 두셨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가운데 두시고 핵심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둘러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두신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6절도 보겠습니다.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7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7절 후반절도 보세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하셨고요. 이방인들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핵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지 그 모델이 되게 하게끔 그들을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 것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중심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모델이 되기는커녕요, 더 악하게 살았다고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의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지 보여줘야 될 파수꾼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파수꾼인지도 몰랐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파수꾼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만 잔 게 아니라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카바레도 가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완벽한 악의 모델로 쓰임을 받은 거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른 이방인들까지 죽인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신 목적, because, 목적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자신이 파수꾼인지 복음의 제사장인지 목적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사명 없이 살 때 그 결과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사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열방의 중심, 핵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심, 핵심, 둘러,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말씀드렸고요. 8절도 봐보세요. 이방인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핵심 인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석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